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의 핵심 내용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하실 때 나는 뭐뭐니 나는 뭐뭐니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니, 이런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핵심적인 아주 간결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 캄캄한,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나는 빛이다.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빛은 참, 올바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참, 올바른 진리를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의 특징은요, 캄캄한데 이렇게 탁 비출 때 비로소 이렇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당신이었네요. 여기가 길이네요. 그러니까 빛은 모호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거군요 라고 알게 해주는 게 빛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캄캄하면, 보지 못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고도 근시 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여기가 뿌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다 겹쳐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 오산리 기도원을 가서 저녁 예배 끝나고 그 뒷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뒷동산에 교인들 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거기 중간에 이렇게 벤치들이 있고 또 묘가 이렇게 언덕에 있고 또 벤치가 있고, 한 중간쯤 올라가서 제가 벤치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경이 좀 불편해서 안경을 옆에다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면서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안경이 딱 걸려서 그때 진동이 세게 왔는데 팍 쳤더니 저 한 3, 4m 아래 그 무덤 사이 풀숲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깜깜한데 눈도 안 보이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무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 모습을 봤으면 아마 귀신 들린 게 보겠다. 그냥 막 무덤을 막 찾아 헤매면서, 안경 안 보이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10분 15분을 막 식은땀 흘리면서 찾다가 딱 손에 안경다리가 딱 걸리는데 진짜 빛이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쓰고 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참 막막함 있잖아. 안 보일 때 어둠 속에 있다가 안경이 찾아지고 빛이 밝혀질 때 세상이 보이네요. 이 길이네요. 빛이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캄캄한 중에 나는 진정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난 거는 이 빛을 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비춰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꼭 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똑바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인생은 비로소 바르게 살아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태어났지요? 2015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나 왜 살아야 해요? 죽으면 끝일까요?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 아니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지고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요, 자그마한 미생물이 우연히 발달이 되면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 안에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의 선이 어디 있어요? 적당하게 사기치고 한평생 잘 살면, 강하게 살면, 속일지라도 도둑질할지라도 살면 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 진화론 안에는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상 자체가 그래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발견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밝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인간도 아닌 신인 그분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도덕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희미한 별빛 아래에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만든 게 종교고요, 철학입니다. 도덕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캄캄한 가운데 더듬어서 본인이 이럴까? 신은 이런 분일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냐면 그분은 그냥 인간 군상 가운데 조금 선하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그 뒤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왜 내 말이 참되지 않으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나는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친히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뭐 육의 눈으로 본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시더라고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은 내 삶에, 내 영혼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관계를 맺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만나지는 거예요.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요. 10번도 종교 체험일 수 있지요.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만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존재감이 약했거든요. 배경상. 그런데 참된 하늘 아버지가 제 삶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보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너무 겸허하세요. 나 같은 피조물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면 주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용서할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용서한다. 다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수십 년간 그분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저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 죄된 길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죄 져도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지금 여기에 독이 있어요. 이것을 자꾸 마시면 중독이 되고 옛날에 뭐 수은 중독, 납 중독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마시면 끝내는 오래 못 가 병 걸려 죽어요. 그 성능이 그래요. 그 물 성분 자체가 그래요. 이런 걸 자꾸 먹으면서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알게 하시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육신으로는 달콤할 수 있어도 그 죄를 범하면 반드시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은 피폐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멸망으로 가면서도 어디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뭐가 죄라고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만 죄라고 보여주시지 않고 근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뭐냐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게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욕심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한낱 죄인된 내가 주인이 되면 반드시 어디에 빠지는지 아세요? 근심과 염려에 빠집니다. 왜요? 살아가긴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내 왕국을 다스리는데 나한테는 힘이 없고 세상에 닥치는 것들을 감당할 재주는 없고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 염려 근심. 그래서 어떤 분은요 비행기를 탈 때 일부러 부부가 다른 비행기를 탔대요. 왜? 이 비행기 추락하면 이 사람은 살아서 자녀들을, 그분은 아주 우리 한국 최고의 박사 가운데 한 분인 그분이 옛날 그 불신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염려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죄입니다, 죄.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결국 그 죄의 싹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그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고 망가지고 죽고 싶고, 그게 바로 인생의 근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누구로 오셨습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는 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너는 네 인생을 끌어갈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너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근심하며 죄 가운데 고통하며 멸망으로 가는 거야. 내가 너의 주로 왔어. 내가 너의 왕으로 왔어.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에게 참다운 안식을 줄 거야.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인지에 대한 그 표준, 그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그 여인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유한 그 사랑으로 너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닮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면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여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네 인생 가는 끝에 사망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부활의 생명인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나라로 이끌 것이다.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거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의 육신도 부활하여 나의 영원한 나라에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날이 오기까지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참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세상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이 세상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기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참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어서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주님 만나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이 지구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가장 창조적으로 가장 하나님 뜻 가운데 복된 삶,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행복자고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밝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내가 어둠 속에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정욕을 쫓고 행락을 쫓아 살았던 그 어둠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그분을 나의 왕과 생명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깃들게 되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한 것이 빛을 본 것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역 공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도 받고 하면 아, 이제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라고 거기서 안주해버려요. 문제는 뭐냐? 본인의 삶에 여전히 어둠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어둠을 즐겨 행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요. 그분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빛을 봤지만 나는 빛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어둠에서 일어나 그 빛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따라가는 참다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자훈련 복음 인카운터를 하면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 설교가 나와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이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어떤 심각한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물결처럼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까맣고 또는 어둡고 회색 이런 옷들을 입고 걸어가는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간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한 본이 나와서 잠깐 그 내용을 듣고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 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왜 천국은 없을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마음으로 물으면은 금방 다 알아줘요.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늙어서의 준비는 철저하게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고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좀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옷은 보혈로 희게 씻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알록달록 그 죄에 뒹굴러서 더럽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얻어 내가 왕이 되어 평강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어둠 속에 묻어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둠을 털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힘써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둠이지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어둠의 삶에 대하여 또 빛의 삶에 대하여 주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두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으로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믿는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증오를 담고 살아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용서해야지, 풀어야지,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의 완고한 마음에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미움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결론 삼고 눌러붙어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어둠 속을 다니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장님이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2015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함께 사는 내 가족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깊은 마음속에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증오심을 품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핀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만나서 용서를 구하시든지. 저희 교회 제자훈련 받으시는 어떠한 자매는 훈련 받으시다가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상사에 대하여 자꾸 마음속에 풀라는 마음을 주셔서 문자를 보내고, 부서가 갈렸는데 우연히 어디서 만나 식사를 섬기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이 잘못했는데도 본인은 용서를 구했대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마음을 활짝 열더니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졌다고 그런 간증을 했대요. 그 자매의 끝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무슨 말입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찾아뵈야 될 사람들이 있겠다. 막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불편한 누군가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분에게 연락해서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가고 선물을 들고 가서,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화해를 청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미움도 거하지 않도록 십자가 안에서 늘 푸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세요.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떠한 미움들을 꼭 풀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쭉 보는데요. 한 절 한 절씩 저를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이 다가왔다.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리고 하는 겉면이 뭡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묻어있는 그 회색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끊임없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입던 옷을 저에게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날씨가 추워서 속에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솔솔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사무실 안에 무슨 냄새가 나나?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맡아보니까 옷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빨았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이렇게 쩌든 것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냄새였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입은 것이 이렇게 쉽게 탈취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오랫동안 그 이거운 습성들이 있잖아요. 육에 속한 그것을 끊임없이 벗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냄새나는 내가 옛날에 지내왔던 그 어둠의 옷을 나도 모르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옷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호색을 따라가요. 그리고 자꾸 다퉈요. 분을 내요.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잘났으면 시기해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입고 있었던 그 냄새나는 옷이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안에 솔솔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들어가는 삶은 뭐냐면요, 그것을 끌어안은 채 빛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원했던 게 뭐냐면, 주님, 좀 이렇게도 살면서 은혜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음란한 싸움이 일어났고요. 육신의 정욕들이 일어났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막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했던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이 상태로 살면서도 천국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도 크기에 나는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너는 망한다. 오늘 봤던 영상 그 내용이죠. 네가 아무리 빛을 받고 네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계속 가면 너는 망한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려고 싸웠던 그 힘겨운 싸움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싸움이 있을 거예요. 군대를 갔더니 자대 배치받고 다음날 눈을 딱 떴더니 제 관물대에 걸려있던 수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 매 주말마다 왁스 청소를 수건으로 하는데 한 번에 10장씩 들어가요. 근데 군인들이 뭐 빨리 하기 싫어하니까 그거를 쓰고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오면 그 수건 하나씩 훔치고 그리고 뭐 걸려있는 수건 이렇게 공간 이동으로 딱 가져가고 그게 관례예요, 관례. 군대는 그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한 일병쯤 들어갈 때가 되면 수건을 몇십 장 훔쳐와야 돼요. 이제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차례다, 이제 너 수건 갖고 와라.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 수건을 걷어다가 어떻게 그거를 상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때마침 바로 그 전에 1박 2일 외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기동 교회에 가서 구호 요청을 했습니다. 수건을 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 100여 장 수건을 막 학생들 막 어른들 막 모아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막 종이백에 막 담아다가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서 다 고참 앞에 주면서 내 목 몇 배를 채웠습니다. 나한테 훔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보고 아유 제가 그냥 역시나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저한테 수건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 교환병이었거든요. 거기 일반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 전화 말고 이 사제 전화. 그런데 그거를 연결해 달라고 이렇게 간부들이 올 때 보통 거짓말합니다. 남아 있어도 없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막 달래고 저렇게도 했던 저의 고민들. 이제 이렇게 식사하러 줄 서잖아요. 근데 병장 되면 그냥 줄 안 서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줄 안 서고 그냥 가냐. 그래 뒤에 서면 막 뒤에서 병장님은 앞으로 가십시오. 아니야 나는 그냥 줄 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빨리 제대하고 싶다 빨리. 이 싸움 지겹다. 근데 그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남들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소한 것 하나도 뭐 재정 쓰는 것도 이거를 쓰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나 아닌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거리끼면 그 고민하면서 지내오는데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네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너의 싸움, 너의 마음의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그 옛 삶의 옛 사람의 그 냄새나는 어둠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너의 삶의 유일한 표준,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이 다가올 때 어둠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회색 옷을 입지 않도록 끊임없이 벗을 것은 벗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표준, 이게 주님의 삶일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가도 주님의 뜻이 아니지 하면 다시 번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다가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생명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세요. 그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표정이 바뀌어요. 오늘 간증했던 자매가 당신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눈의 슬픔이 사라졌다고. 당연하지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어둠을 버릴 때 그 마음 중심에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슬프게 사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어둠에 머물러 있으니까. 회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그 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내 영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려면 어둠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진정한 평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 영혼 안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 길 가는 끝에 나는 천국이야. 어거지로 확신하는 가짜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인생이 비로소 빛이 머무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영상에 나오는 그 회색 옷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일어나시면 돼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삶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세요. 계속 그거 끌어앉아 있지 마시고 그거를 박살내버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으로 삼고요.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좁으면 좁은 길, 이 길 끝에 주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죄와 싸우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오늘 이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은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둠을 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가는 길 끝에 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둠을 보여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들을 깨길 원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과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주님 허탄한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버릴지어다. 너의 죄를 버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버림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명도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죄악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죄에서 일어나라. 너의 죄를 박차고 일어날지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된 그 어둠의 삶이 망령처럼 우리를 끄집어내립니다. 방탕한 삶, 음란한 삶, 미워하는 삶, 하나님, 이 죄악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 당길 때에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빛 가운데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왜 힘이 빠져버렸습니까? 왜 불평만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어둠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이 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풀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빛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과 삶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